초기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반갑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로운 밈으로 복음을 전하는 손기은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은 자매님. 네, 목사님.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갓생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갓생산다.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뜻이죠? 갓생은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말로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해요. 아, 그런 뜻이군요.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욜로 라이프.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 하는 그런 말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콘텐츠 중에는 갓생 프로젝트, 갓생 루틴, 갓생 사는 법처럼 이 갓생을 붙인 자기개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인기도 많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만큼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게 갓생은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의 갓생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한 의미의 갓생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온과 함께하는 청취자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진정한 갓생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신나는 첫 찬양 제이어스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승리하였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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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주
신나는 첫 찬양 제이어스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의 승리하였네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첫 순서 라떼 토크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만난 뜨거웠던 순간을 전해드리는 라떼 토크쇼입니다. 오늘도 아주 뜨거운 라떼 한 잔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오늘 게스트는 특별히 나신교라는 종교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나신교라고요? 신흥 이단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신교는 바로 세상에 믿을 건 없어. 오직 나 자신만 믿을 거야. 라고 믿는 걸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오직 나만 믿는다. 네. 한마디로 무신론자셨던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라떼 스토리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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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경림이라고 합니다. 네, 경림 자매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소개 듣기로 과거에 무신론자였다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네, 제가 성향이 굉장히 이성적인 편이고 또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시니컬하고 냉철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신은 있을 수 없다. 그냥 나 자신을 믿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신은 없다고 믿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책이나 이런 진화론 같은 걸 배울 때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은 당연히 없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답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딱 부러지고 예. 논리 정연하시고 이게 보통 이제 신이 없다고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경림 자매님도 그런 부류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 그 당시에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없었나요? 아, 네,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믿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었어요. 네,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많았다. 어떤 정도였죠? 일단 초등학교 때 저에게 전도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네. 그런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도 갔었고 음, 중학교 때도 그냥 전도 축제 한다고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음흠. 친구들도 있어서 몇 번 따라간 적은 있었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꾸준히 전도를 받고 교회 문턱을 좀 넘나들었던 네네. 그런 경험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먼저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었어요? 솔직히 교회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네. 대체 저런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왜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네. 성경을 보면 엄청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들이 다 소설처럼 느껴졌었어요. 네. 맞아요.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믿으면 더 착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별 다를 게 없으면 차라리 안 믿고 말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여전히 어떤 연약한 모습이나 또 악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 경림자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실망으로 다가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랬던 경림자매가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웅재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와서 경림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한웅재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과거에는 무신론자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변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면서 변하게 됐습니다. 무신론자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시게 된 걸까요? 그 당시에 저보다 저희 엄마가 먼저 고무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부터 엄마를 따라서 몇 번은 교회를 가봤다가 때마침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는데 엄마가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와, 새벽 기도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새벽 기도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절 믿음이 없는 시절에 이미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또 있었던 계기가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좀 궁금했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살아계시면 기도로 테스트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새벽 기도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나가보신 것 같네요. 나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진짜 한번 기도해본다, 하나님 테스트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새벽 기도를 딱 처음 한번 나가봤어요. 근데 첫날 새벽에 딱 본당 문을 딱 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기 오. 시작하면서 네. 마음에 평안이 확 오는 거예요. 어허, 첫날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신 거네요. 네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계속 나고 네. 마음의 평안함이 딱 오면서 그리고 또 그날따라 공기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 느끼는 공기가 아니라 포근한 이불을 위에 덮은 듯한 아하. 그런 뭔가 공기에 무게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계속 나는데 예. 그냥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게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교회에 그냥 들어갔는데 네,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네, 네. 실제로 이불 쓰고 교회 가신 거 아니죠?
아마 제가 담요를 들고 네. 담요라도 하나 걸치고 교회 가신 거 아니죠? 물론 겨울이라서 네. 두꺼운 옷을 입고는 갔지만 네. 그 이상으로 좀 포근한 뭔가 다른 무거운 공기를 딱 늘 경험했습니다. 그죠 패딩 같은 건 늘 입고 다니는데 그런 포근한 느낌이 늘 드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게다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났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 당시에 우리 경림자매 본인 느끼기에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속에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니까 사실 옆에 엄마 아빠가 같이 계신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들키기 당연히. 싫고 그래서 막 계속 모른 척하고 눈물 훔치고 나는 왜 울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네? 이런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계속 이렇게 맴돌았었어요. 참 믿음의 세계는 말로 다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분명히 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터치하심, 임재가 있잖아요. 아마 경림자매도 그 첫날 새벽기도 때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신 걸까요? 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마침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게 되면서 교회를 계속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신앙을 조금씩 키워왔고 또 여름에 여름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그런 경험 뒤에 미션 스쿨을 또 진학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도 이제 교회 나가시고 가깝고 하니까 미션 스쿨 한번 지원해보자 이렇게 돼서 네, 가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또 그죠 우리 수련회 수련회. 시즌. 혹시 또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인가요? 아쉽게도 네. 수련회 둘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네. 몇 밤 며칠이었어요 수련회가? 3박 4일에 3박 4일에 둘째 날 둘째 날. 조금 예수님 일찍 만나셨다. 보통 네. 3일째 다 만나시는데 네네네 제 성격이 조금 조급해서 그런지 조급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당겨 만나 예, 하루 일찍 만난 예수님. 네. 이제 수련회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익히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호기심이랑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봐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진짜 여름 수련회 가면 꼭 내가 하나님 만난다. 대체 그 체험이 뭔가 이런 호기심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라떼 스토리를 듣고 네네네. 야, 우리 지금 이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 이 프로그램이 그죠? 누군가에게 또 그런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딱 갔죠. 네. 근데 밤이 됐는데 옆에 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느낌이 없죠? 나는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뭐죠?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저 진짜 여기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안 만나주시면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 기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분노와 짜증을 섞어서 마지막으로 주여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크게 외쳤다. 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게 큰 소리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이 탁 비치면서 네. 그 앞에 제 모습을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빛 앞에 제가 딱 서니까 너무 더러운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뭔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빛 앞에서는 제가
그 도둑질과 이런 도덕적인 모든 죄를 떠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냥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졌었어요. 그 순간에 어떤 기도가 나오셨어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제가 너무 더러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살려달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계속 고백을 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라떼 토크쇼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들을 이렇게 계속 간증을 듣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두 번째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거구나 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두 가지 깨달음이 꼭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림 자매님도 이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한 경림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서 저희는 토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토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듣고 왔습니다. 경림 자매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본래는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삶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변화되셨나요?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까칠하고 시니컬하고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밖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보는 눈도 따뜻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많은 능력을 믿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막 아등바등하고 고군분투할 필요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게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길을 지나가는데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웃게 되고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샘솟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눈 자체가 좀 뾰족한 거야,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남들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날카롭게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니까 이제 그 세상을 보는 또 타인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죠? 네. 하나님 참 김자매님 네, 이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꼭 다 이게 머리로 이해돼서 뭔가를 믿는다거나 뭔가 다 납득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실체, 하나님 존재에 부딪혀 본 사람이라면 네. 누구든지 믿음의 문이 열려지고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뀌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아멘입니다.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경님 자매님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이 무신론자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우선은 저처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한번 좋겠어요. 시험을 해보라. 네네네. 저랑 비슷한 성격일 것 같기 때문에 한 번쯤 한번 시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시험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가정하는 하나의 믿음일 뿐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세상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진짜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떠실까? 네. 네,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경림 자매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수학자 파스칼이 남긴 기독교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있다 혹은 없다에 내기를 걸려거든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거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얻을 것이고 저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그냥 허구야, 성경은 소설이야 라고 믿으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경림 자매님의 말처럼 조금만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매님의 라떼송 한 곡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라떼송은 전운주의 소원입니다. 이 곡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찬양 중에 내가 오직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정말 무신론자였고 또 사실 교회를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일요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교회를 가? 저렇게 그렇죠. 재미없는 곳에 어떻게 가? 귀찮지 않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교회만큼 따뜻하고 좋은 곳이 없고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포근한 곳이 없어서 꼭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경험을 고백하는 찬양이라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림 자매님의 하나님을 만난 라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방송된 은혜로운 간증은 유튜브에서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림 자매님의 라떼송 전은주의 소원 들으시면서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